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광복 81주년 기념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전의 죄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줄 허락하사 주의 전 올라와 예배드리며 우리 민족의 광복 81주년을 기념해서 감사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제 코람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Yea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하에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여 81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광복을 이루게 된 것도 자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이 나라가 6.25 동란을 거치고 6.25 동란을 잘 이겨낸 것도 자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 나라가 이제는 발전하고 발전을 거듭해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온 세계에 사랑의 빛을 갚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그 광복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남아있는 마지막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병마가 물러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에도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사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물질 우선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서로 싸우고 물고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물질 지상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진실한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감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건지를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할렐루야.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말씀 다 끝났네. 자,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이제 독립한 광복한 광복 81주년의 날입니다. 태극기 다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도 달았는데 우리 102동 영조의 102동 아파트에 이쪽 한쪽 면만, 남쪽 면만 봤을 때에 저희 집하고 저 꼭대기 한 집만 달았더라고. 두 집만 달았어. 작년에는 한 4집 정도가 달한 것 같은데 올해는 2집도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을까? 저희는 태극기를 하도 많이 달아서요. 태극기를 3번째 사실은 교체했거든요. 새 것 태극기가 있습니다. 흥건은 이제 버리고
새 거가 이제 있는데 색을 달았습니다. 뭐 그걸 다느냐 안 다느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달게 될 때의 마음이 있어요. 그 기억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하는 기억하라고. 또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기념물을 남기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때에는 제단을 쌓아서 기념을 합니다. 야곱의 때에도 제단을 쌓아서 기념하게 됩니다. 뭔가 표식을 내서 은혜 받은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 속에서 소중한 물건, 값어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값어치 있는 물건은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돼야 값어치 있는 물건이 그죠. 근데 내게 소중한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소중한 물건. 저에게도 소중한 물건이 있거든요. 장롱 속에 있어. 그런데 누구도 훔쳐가지도 않아. 값이 하나도 안 나가. 무게를 달아도 1kg도 안 나가. 근데 장수는 많아. 뭐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보낸 연애 편지요. 제가 한 통을 보내면 10통을 보냈거든. 그래서 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장롱 한쪽 편에 서랍쪽 편에 있는데 그건 아무도 가져가질 않아. 근데 제게는 어떤 때는 가끔 이제 혼자 한 통을 꺼내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파랑새라 그래. 괜히 연애 편지 이야기하고 있네 지금. 자, 가치 있는 물건도 있지만요. 그러나 가치 있는 물건보다는 어떤 데는 소중한 게 더 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치는 없습니다.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 이 민족이 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이 얼만큼 큰가, 이건 늘 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태극기를 많이 달진 않아요. 그냥 기념일 때마다 그래도 이제 그래도 달아야지 하고 달아요. 그렇다고 이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기념일 때 태극기가 펼쳐지는 걸 바라보면서 권곤감리, 그죠?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요것만큼이라도 있어야 국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하게 되죠. 3.1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임시 정부의 활동들, 해방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선조들의 희생들이 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자기의 그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혀를 깨물고 자결 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져 있는 독립 이제 운동가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발견되고 밝혀지면서 이제 유공자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이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치는 없죠. 내게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하게 될 때 그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 그 소중함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1년에 한 번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광복절이 되게 되면은, 또 나라의 어떤 기념일이 되게 되면, 이 나라가 소중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을 누리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기독교는 애국 신앙의 모습이죠. 독립운동을 하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참을 하게 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될 때도 거의 모두 거듭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일제 때에 독립을 위해 수고했고 또 그리고 6.25 동란 때는 피난민들을 돕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 운동을 벌였던 것이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하게 될 때, 아니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고 또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라가 독립되었고 또 나라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1년 전에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날을 기념하면서 광복절을 지킵니다. 그 광복절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게 되죠. 그 이후부터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이제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됐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기쁨이 얼마 가시지 않아서 이념 전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자유주의 진영이 나누어서 싸움을 벌이게 됐죠. 그 와중에 북쪽에는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이제 공산주의화가 시작이 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자유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나라는 원치 않게 둘로 그냥 우리 민족의 그 뜻과는 다르게 그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서게 됨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남과 북이 선이 그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남과 북의 분단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도 남과 북의 분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나눠지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자, 이 막대기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막대기 두 개는 바로 남방 유다와 그리고 이제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였지만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단됩니다. 근데 그 분단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있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민족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더불어서 이제 민족적인 구원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케 만드시게 되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게 되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분단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단의 원인은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어떤 일은 말합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 남과 북의 분열이 이제 이념 전쟁을 통해서 사상 전쟁을 통해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현상은 맞습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눈에 보여지게 되게끔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 나누어진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사상 전쟁을 통해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도 사상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족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가? 공통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들이 지은 죄가 공통적인 죄를 짓게 돼요. 공통적인 죄를 짐을 통해서 민족이 분단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단된 것은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일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지혜를 얻고 성전을 건축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성전을 건축을 못했는데 솔로몬 왕은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로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대요. 1000명. 1000명.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을 따로 져가지고 크게 져서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졌지만요, 자기의 성전 13년을 졌어요. 자기의 성은 13년을 졌어. 2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것 때문에 집중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집을 짓는데 이 솔로몬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됨을 통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아니, 떠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 다 나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지만 다윗을 보아서 다 빼앗지 않고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을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내게서 땅을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인데 다윗을 보아서 유다 지파를, 예루살렘을 보아서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내버려 두고 남은 10지파는 너희 신하에게 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지혜를 얻은 그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바로 엎드려, 침상에 엎드려서 침상에 뜰 정도로 통에 자복했던 다윗,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대에는 마시고 제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재판을 잘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 솔로몬이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림을 통하여 자기 때는 그냥 두래요. 우리 아버지도 있으니까 아버지 얼굴을 봐가지고 나 때는 두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갖게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갖게 되게 되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분단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느냐? 어떤 일은 말하게 되죠. 이념 전쟁 때문이다. 북쪽의 소련 때문이고 남쪽의 미국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는 그와 같이 그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건 틀립니다. 일제의 고난, 일제 36년대 고난과 압박 속에서 이제 일본은 더욱더 우리나라를 조여오게 될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다가 신사참배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주동이 돼서 성도들을 신사참배하는 곳을 끌고 갑니다. 신사참배를 해요. 이 신사참배는 뭐냐면요, 신사는요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의 종교 시설입니다. 지금도 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TV 뉴스에 보게 되면은 장관이나 총리가 새로 됐을 때에 신사에 공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사예요. 그 신사에는요 역대 왕, 일본의 황제죠. 황제가 그 왕이 그 속에 있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공신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일본 전범들의 영혼 이 위패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각성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지만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게 되면 그 신사에 가서 공물을 드립니다. 그 신사는요, 그 있는 모든 나라에 공을 세웠던 자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들이 신이 되어서 자기 일본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요 800만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800만의 신. 그러니까 그 신사에 절하는 것은 단지 일본 황제를 섬기는 것, 그냥 이게 예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신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될 처음은 반대했지만은 그 신사참배에 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38년 2월 6일에 장로교의 가장 큰 노회였던 평북노회가 신사참배할 것을 결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9월에는요 장로교 총회에서 전국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가 찬성함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돼요. 우리가 한경재 목사님이시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더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상금이요 102만 달러나 돼요. 엄청 많죠, 그렇죠? 102만 달러를 받게 됐는데 이제 북한 돕기 성금을 다 기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벨 그 템플던 상 받은 시상 기념 감사 예배에서 한국 교회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앞에 큰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참회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범죄함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일제 때의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우상숭배했다는 그 죄를 말미암아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많은 분들 계시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반대해서 순교를 하게 됐죠.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해서 교회마다 성도들을 건드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우상숭배가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광복의 기쁨을 주셨지만은 그 속에 죄를 지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숭배한 것의 죄는 하나님에 물어야 되거든요. 그 물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간직하게 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 우리 때문이야? 자유진영, 공산진영 나눠서 남북이 된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전국 각지에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모든 많은 교회들이 반대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신사참배를 강하게 되는, 목사가 앞장을 서서 성도를 거느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돼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북한에 많이 물질을 퍼준다고, 식량을 준다고, 인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뭔가 그들을 지원한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통일을 이루어 주셔야만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나라가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궁율이 임하게 될 때에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통일의 은혜로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내용이 그 뒤에 쭉 내용이 더 있거든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22절 말씀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합쳐주시게 되는 통일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게 돼요. 그 통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 나눠진 모습 속에서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되게 되죠. 아브라함이 혈통을 잃어버린 민족이 돼서 이방인보다 이방인 취급당하며 괄시받는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은 이스라엘 10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조상입니다. 누가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시게 될 때에 한 우물을 찾습니다. 그 우물은 그 옛날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 말합니다. 내게 물을 하나 달라. 근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은 내게 말을 걸고 내게 뭘 부탁하느냐? 그 당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만 걸어도 죄를 졌다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시게 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이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의 조상이 말했던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그 여인이 깨닫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 사람이었던 요셉의 아들이니까 유대인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대하시고 그를 만나시게 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말씀하시게 되고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그 모습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하나 되게 만드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사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이념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되는데, 오늘 이 나라의 통일도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돼서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왜 멀었을까요? 아직도 계속해서 양쪽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은요, 물질 만능주의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남쪽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라고? 내게 이득이 되면 정상일까요? 내게 이득이 되면 정상일까요? 이 나라 정상 아닙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는 꽉 차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최고라고 하는,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간절한 소원 누구든지 묻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물으면 다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북한에 돈을 주고 식량을 주고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통일하지 않겠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들 속에 있는 신이 없다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신이 계시다고 하는, 인정하게 되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십자가 아래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로 믿음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게 되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쇠퇴해지는 이유는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커지게 되고 교회의 시선은 화려해지게 되고 모든 시선은 편의로운 시선이 다 차고 있는데 성도는 줄어가고 있고 전도는 안 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몇백 명도 안 돼요. 아이들이 없어. 낳지 않은 것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 뭐 하느라고요? 공부해야 된다고 안 와요. 돈 벌어야 된다고 안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럽니다.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북한도 우상을 버려야 되고 이 나라도 우상을 버려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기 위해서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는 가중에 가중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기도가 없습니다. 물질 우상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한국의 온 강산의 기도원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기도원 자리에 평안히 휴식하라, 평안히 휴식하라. 기도는 전투잖아요. 싸움이잖아요. 싸움하지 말고 평안히 휴식하라는 수양관만 다 들어차 있습니다. 수양관에 왜 갑니까? 편히 쉬려고. 편히 쉬려고. 기도는 기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양관은 편히 쉬려고. 모든 강한의 기도원이 다 없어졌어요. 문패를 바꿨어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수양관으로 바꿨습니다. 수양하러 오라 이거야. 편히 쉬러 오라 이거지.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회개와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시키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에 있는 우상을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하시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진노를 거두시고 그때서야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시키시고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광부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통일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어서 나라가 통일되면 나라와 민족이 통일됨과 동시에 내 삶에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내 가정 안에도 내 온 이웃 안에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은요, 죄 때문입니다. 그 분열을 이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으셔서 이에 81주년 광복절을 지나면서 나라 민족을 더 많이 기도하시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복 81주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나라의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6.25 동란을 이겨낸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진 그 원인이 우상 숭배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 아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합쳐지고 뭉쳐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이 나라 이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에도 복음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광복 81주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의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6.25 동란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